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를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아마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전부 나와서 4번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반복해서 나올 만큼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한 40년 정도 굉장히 나중에 쓰여지게 되는데 또 여기 이렇게 쓰여진 거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중첩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내용만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도 했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적도 보고 오병의 그 떡도 먹었지만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가 구주시고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지, 지금 이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참 중요한 거는 떡을 먹는 그것이 아니라 이 떡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이 참 중요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리는 세례 요한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순교하고 난 뒤입니다. 순교하고 난 직후에 일어났던 일로 다른 복음서는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구름대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몰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아주 큰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던 큰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무리들이죠. 소망을 잃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이렇게 다 몰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자리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빈들이었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광야였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 빈 들이 어떤 곳이냐면 세례요한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광야도 세례요한이 사역했던 주요 활동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계신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죠. 그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갑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는 세례요한이 있고 가나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듯이 세례요한을 만난 다음에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불세례를 받는 듯한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 이렇게 몰려와 있습니다. 광야에 몰려왔던 이유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근래에 아주 인기 있는 찬양이 뭐냐면은 광야에 서 있네 이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이 힘들고 어두운 정서도 있고 견디고 참는 어떤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찬양을 듣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마음이.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신다는 거야. 주님께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이런. 광야에 서 있네.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주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택하해서 보내신 곳이 광야이고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이 광야이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렇게 광야를 지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인생길을 지나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듯이 이 인생길을 지나서 천국에 가는 것인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도 만나지만 시험도 받고 배고픔도 겪고 힘듦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여기에서 감사를 배우고 회개도 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충만해짐도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인생길에서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장정만 5,000명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라면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보통 교회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을 해봅니다. 근데 이 시대에 2만 명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대 시대에 2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이 많은 숫자가 모였지만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 광야에서 했던 게 뭐냐면 수를 세는 겁니다. 민수기라는 성경 있잖아요. 그죠? 수를 센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수를 세었다. 몇 명이 돼요. 몇 명인지를 하고 간 거죠.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수가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께서 큰 꿈을 두신 거예요. 아주 영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너희가 중답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예수님 안에도 이런 꿈과 소망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도 이런 막 소망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가 많아지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배고픔이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지? 이거는 한 개인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수가 이렇게 많아지자 생겼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어떻게 주냐면 개인에게도 답을 주고 공동체와 혹은 사회에도 답을 주는 책입니다. 개인의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 이 사회의 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리에서도 늘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뜻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그 꿈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중대해진, 엄청나게 중대해요. 60만 명 넘게 됐는데 엄청나게 중대해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도 꿈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뜻을 주신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뜻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커지고 확장되면 분명히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도 있고 어려운 자도 있고 배고픈 자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현실에 적용, 삶에 적용하자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확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떡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는 사실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특히 더 많이 나오는데 떡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떡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죠. 떡의 문제는 이 광야에서 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막 원망의 말을 쏟아낸 사람들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며 이제는 고기도 먹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네들 어떻게 할까? 물으신 거,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수가 많아지고 커졌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6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주님이 보려고 하셨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도 보고 계실 거예요. 이 현실의 문제가 왔을 때 심목사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무슨 이 집사는 어떻게 할까? 박 집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근데 여기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이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아마 계산기가 이렇게 탁 바로 두 팔을 튕기면서 주님 지금 5,000명이 떡을 먹는다면 바로 계산이 나오는 최하 200데나리온입니다. 이렇게 바로 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200데나리온은 꽤나 큰 돈입니다. 한 몇 천만 원 정도 돼요. 조금씩만 먹어도 이만큼이 듭니다. 한 2만 명이나 되니까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도 사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한 2만 명이 먹을 떡을 누가 지금 준비해 놓고 있겠어요? 갑자기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빌립은 즉시 생각을 어떻게 한 거냐면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 문제는 얼마짜리 문제입니다. 얼마가 필요하죠. 이렇게 바로 돈으로 환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대개는 돈의 문제라고 먼저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짜리 문제고 이건 얼마짜리 문제고, 이게 현실적인 것이죠. 환산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이 줄인 백성을 배불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직면하는 이 문제를 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지라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이죠. 현실적으로 하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무기도 훨씬 저쪽이 좋고, 우리는 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을 빼앗는 거죠. 훨씬 힘든 싸움이고, 적들은 이렇게 거인들이고, 우리는 전쟁 연습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막 아주 일사불란한 군대란 말이에요. 적은 우리는 메뚜기 떼 같은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럼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넘어섰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어려움을. 근데 이런 현실적 사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도 먼저는 이렇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다면 싸우지 않는 것이 상책이죠. 36개가 있잖아요. 주랭랑이라고. 도망을 친다고. 근데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럼 이들은 다 지금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좋아졌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감상적인 것입니까? 현실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까? 그냥 다
다시 각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상일 뿐입니까? 우리가 이 생각에 머물러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계산기는 누가 두드리지 못하게 되냐.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저기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알아서 각자 먹고 오게 합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요. 그럼 본문은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희가 먹을 걸 줘,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줘야지. 이 말은 돈이 없는데요, 그죠? 이 말은 답은 복음에 있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답은 복음에 있어. 계속 보겠습니다. 뒷부분에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 뒤에 보면요. 6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3절 보면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육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주의 말씀이고 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사고가. 27절로 볼까요? 6장 27절로 보면 예수님도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도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배고픈 어려운 현실이 분명히 있는데 영이 중요한 거야. 말씀이 중요한 거야. 자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복음에 있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누가 주냐? 인자가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어떻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가령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잖아. 목숨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고.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원인은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거야. 왜 힘들고 이 광야에서 겪는 현실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답은, 열쇠는 여기 있는 거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게 배고픈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굉장히 배고픈 시대를 지나오신 거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이 있어요. 70년대 어떤 목회를 하신 분이 이야기인데, 너무 가난해서 막 이제 쓰레기를 막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이런 걸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막 이랬는데, 같이 일하던 어떤 사람이 길에 죽어있는 개가 죽어있는 거예요. 길에서 빨리 달려가지고 막 얘를 묻어주려나 보다 이랬는데 빨리 막 달려오더니 이게 웬 거냐고. 그래서 이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구나.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 어렵고 그런 힘든 시대도 있었던 거죠. 그럼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그래서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문제는 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좋아져도, 미국처럼 살기 좋아져도 이 광야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광야는 늘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잘 살게 돼도, 더 부자가 되면요, 그래도 있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다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영에 있는 거라고요. 말씀에 있는 것이다. 복음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령 북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한 10배 잘 살게 되면 북한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을 굳이 돼야 되냐고요.
뭐 굳이 통일돼야 돼요? 왜냐하면 통일되면 지금 내 주머니에서 뭐가 좀 빠져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별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내가 어려워져야 되냐? 왜 내가 짐을 져야 되냐? 통일을 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고 쳐도 지금 우리나라 막 그 진보 보수 얼마나 대화가 안 돼요, 그죠? 엄청나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게 또 하나 생겨. 또 이렇게 또 하나 생기면 이게 통일돼도 뭐가 좋겠어요? 더 다투고 더 이렇게 난장판이 되면 사실은 훨씬 더 가치로운 게 있다는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로 움직이냐면요, 첫 번째는 돈이 중요합니다. 돈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걸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안에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있고요, 돈으로 절대 환산되지 않는 게 있는 것입니다. 절대 환산해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입니다. 주님의 꿈이 그렇습니다. 이게 팥죽 한 그릇에 바꿀 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복음이 필요하고 결국은 복음의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광야의 교훈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건 이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이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듦과 어려움과 이 세상의 기근이라는 것은 해답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문제인 것입니다. 유토피아라든지 뉴 애틀랜티스라든지,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유명한 그 소설이 있죠. 이문열 씨의. 최고의 작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쓰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고 답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경제에 답이 있을까요? 정치에 답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이죠. 이거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생명을 사랑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그 한 생명을 한 생명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합니다. 또 떡을 달라고, 또 떡을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먹지 않았냐고, 그렇게 우리도 떡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케 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게 하는 것도 아니고, 먹어도 또 다시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가 내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에서 뭐를 자꾸 쏟아냈죠? 원망과 이런 걸 막 쏟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먹고도.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내면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굶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는데 다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의 인구 그렇게 먹습니다. 하루에 2끼만 먹어요. 그것도 요만한 떡 2개를 먹는 거예요. 하루에 그만큼씩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게을러서냐? 그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그 돌을 깨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애를 하나 얻고 돌을 깨는 거예요. 그 애가. 근데 부모가 일을 하면 좋은데 부모는 일을 안 시켜줘요. 인건비가 비싸다고 애만 시켜요. 그러니까 못된 나라죠. 그 꼬마 애가 자기 동생을 업고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자기도 먹고 얘도 먹고 부모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는 일하는 거죠. 부모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해요. 안 시켜주니까. 돈 때문이죠. 세상이 이렇게 돈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하루 종일 일해요. 일을. 게을러서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곡물이 나와요. 먹을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사실 모든 인구가 먹고도 충분히 나올 만큼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을까요? 크게는 2가지로 할 수 있죠.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기를 먹죠. 소고기 1kg를 만들기 위해서 사료가 10kg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료가 응축된 게 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엄청나게 많은 걸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 먹는 걸 소가 막 먹으면서 사는 거죠. 사실 수억 마리가. 다 무슨 말이죠? 사람의 탐욕이 끝이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움이라는 건 없는 거구나. 이 세상은 있다고 하지만 없는 거란 말이에요. 비움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세계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만들어낸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탐욕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펴꾼 세상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11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원리만 제대로 돌아가도요 세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최고 부자 80명 정도가 전 세계의 부의 몇십 프로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11조만 해도 세상에 배가 안 고플 것 같아요. 원래 11조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 11조만 해도, 전 세계가 11조만 해도, 율법만큼만 해도, 그죠? 율법만큼도 못하는 거죠. 진정한 떡이 뭐냐? 뭐가 정말로 우리를 배 불리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을 볼까요?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계속 만나 좀 내려주세요. 이거 우병이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요. 주님 다음에도 또 계속 좀 내려주세요 주님. 이런 거예요. 항상 내려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떡은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떡을 막 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먼저 뭐가 있냐면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창조의 세계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떡을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결국은 다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6장 66절 볼까요? 6장 60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떡을 또 안 주시거든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란다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떡은 보지만 떡보다 더 귀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기적은 뭐냐면 이건 누가 일으키신 거냐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자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적인데요. 그런데 떡만 보고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퍼져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 지금 떡이라고 했는데 우리로 하면 밥이죠. 이거 브레드예요. 영어는 브레드로 하면 우리는 빵을 먹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떡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밥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떡을 먹으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떡은 먹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구경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먹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하자면 먹히신 거죠. 잡아먹는 먹는 거잖아요. 떡은. 다른 말로 하면 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신 겁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쟤는 내 밥이야. 누가 밥이 되고 싶습니까? 누가 떡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떡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잡아먹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다 잡아먹는 자가 되려고, 승자가 되려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그러니까 가장 미천한 사람들, 어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미천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신 분,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 뭐가 진정한 기적이냐?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이렇게 낮아지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가장 큰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는 뭘로 사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이 떡을 찢어서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희생, 비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00명뿐 아니라 온 인류가 넘치게 되고 이 역사가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충만케 되고 배불러지고 새로워지고 나누어지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전쟁통 가운데서도 고아원을 만들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의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우리나라 이 가난한 나라에 그 젊은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20대 대학생이 와서 할머니가 돼서 돌아가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청춘과 시간과 이걸 다 쏟았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배불러진 겁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된 겁니까? 그들의 희생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비움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품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온 거죠. 우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배불러진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한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에는 이 어린아이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웬 재벌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이제 돈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령 니고데모나 마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 나타나서 예수님, 제가 한 2만 명쯤이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하,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별거 아닌 거죠. 오병이어를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소박한 조그만 도시락이죠. 그걸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 그는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내려놓았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읽지만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애예요. 참 착하고 좋은 아들인데 얘가 과연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먹는 데만 빠지면 정신이 없거든요. 얘는 그냥 잠깐 이게 개수를 정해주지 않으면 사라져요, 반찬이. 그래서 다른 동생과 누나가 먹을 수가 없어요. 얘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얘가 이걸로, 동재가 거기 있었다. 제 아들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꼬맹이가 이걸 어떻게 내려놨지, 이걸 얘가? 이거 굉장히 분성과 거스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내놔, 이거를. 이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요, 제자가 뺏은 거 아니겠죠? 야, 이거 좀 내놔,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 꼬맹이가, 이 어린아이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얘가. 얘가 배고픈데 애들은 침이 많이 나, 침 주려고, 꼬맹이들은. 먹고 싶지만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이거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이 꼬맹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얘가 왜 배가 안 고팠겠어요? 배고픈 시대인데 얘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이거 드리면 나는 못 먹는 거예요. 난 못 먹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주의 은혜가 그렇게 컸던 것이죠. 주의 은혜가 그렇게 컸던 것입니다. 언제 배고픈 자들이 배불러질 수 있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 있냐? 그것은 주의 은혜 안에서 이런 신비한 비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비한 비움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 뭐라고요?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다 이리같이 되는 거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근데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라면 양을 지키고 양떼를 먹이라고 이렇게 양들을 풍성하게 하라고, 양을 위해서 목숨도 버려야 되는 거라고. 그 사랑의 길을 주님은 가시고
근데 이 세상은 강자가 되라는 거죠. 이 학교를 졸업하면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학원에 들어오면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포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복음이 없다면 이게 악의 다툼일 뿐인 거죠. 뺏고 빼앗기고 결국은 물질이 전부이고 다 돈으로 환산될 것이며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상과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막 그 대학생들이 막 그런 어려운 책을 끼고 다녔다는 거예요. 데카르트 같은 걸 막 이렇게 끼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시집, 그런 어려운 책을. 이 세상을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런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점점 더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주의 복음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막 떡이 막 많아졌대요. 이렇게 신비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떡이 많아졌냐? 떡을 떼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준다는 거는 찢어서 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먹을 거고 내가 혼자 다 먹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근데 찢어서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내가 먹을 것을, 이 어린아이와 같이죠. 이 어린아이가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아, 은혜 받은 자들이 이렇게 다 나눠줄 수가 있었구나. 이게 신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 톨게이트가 이렇게 뚫렸어요. 어디에 이렇게 그 지하터널, 톨게이트가 아니고 그 지하터널 있잖아요. 무슨 긴 지하터널.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 하이패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근데 처음 막 뭐가 뚫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딱 내고 잔돈 걸려주려고 하니까 아예 됐다고. 기분이 되게 좋았나 봐요. 뭐가 뚫려가지고. 괜찮아요. 뒤에 있는 사람 거 그냥 내주세요. 이렇게 가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뒤에 쫓아가 왔잖아요. 돈을 내려고 하니까 앞 사람이 계산했대. 앞 사람이. 예?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앞 사람이 계산했다고요? 그럼 이게 또 공짜로 하기 미안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뒷사람 거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내준 거예요. 또 이게 얼마큼을 갔을까요? 이게 한 달을 넘게 가고. 신기하죠?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걸 고맙네, 앞사람이. 그죠? 기분이 좋고 나도 뒷사람 기분 좋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냥 자기 돈 내고 갈 때보다 다 기분이 좋아지는, 받아서 기분 좋고 또 줘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뻐졌다는 거죠. 도움 받은 사람이 되고 도와준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는 거 똑같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웃는 얼굴로 그 터널을 지나갈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이것도 같은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니까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떡이 찢어졌구나. 아, 주님의 이런 희생이 있고 내가 있구나. 이런 고마운 일이 있고 이게 내가 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를 부욕해 하신 이런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진정한 양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극히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높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떡을 줄 자들이라고. 너희가 이렇게 은혜의 길을 열어갈 자들이라고. 너희가 이렇게 주의 증인들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배부르게 하라고, 이 세상을 넘치게 하라고. 이 문제는 늘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은혜로 이 역사가 바뀐 것이고, 그 은혜로 많은 이들이 배불러진 것이며, 그 은혜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고, 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나누어라. 이 어린아이의,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가 배불러지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러지게 되었다. 마치 그 터널을 지나간 사람들이 다 배불러진 것처럼. 근데 그 한 사람의 결단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참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결단이 그렇게 중요했듯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이 역사는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의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받으시고 나서 막 감사를 드리세요. 동재가 자기가 먹을 걸 나에게 줬다면 굉장히 고마울 거고, 이걸 나한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받으시고 막 주님께서 막 감사에 막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이 다 있거든요. 축사한다, 이게 감사예요. 다른 번역, 이거 원래 번역은 이 작은 별거 아닌 것에 주님이 그렇게 감사를 하세요. 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그것이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그 대단한 게 아닌데요, 그게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것을요 그렇게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주님이 이루십니다.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아주 귀한 어린아이가 됐죠. 그죠?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나비가 막 이렇게 이게 팔록팔록 하면 어디서 태풍이 막 된다고, 이게, 그죠? 이것이 다 이렇게 기억이 되는구나. 이 작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이 되고 큰 역사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만 명이 먹게 되었다. 자, 그러면 수십억은 어떻게 먹게 될까요? 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답은 복음에 있는 것이고, 주의 은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유학을 어디로 갔냐면 캄보디아로 유학을 갔대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유학을 미국으로 간 게 아니라 캄보디아로 유학을 가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세상에. 그렇죠?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 와서 기쁨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배불리 줬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의 은혜를 우리 입술을 열어 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아름다운 이 기적의 이야기, 이 어린아이의 이 믿음의 이야기, 주님께서 이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또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그 은혜로 살았고, 그 희생으로 살았고, 당신의 그 섬김으로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주여, 우리가 다시 산 자들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또 많은 이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사온데,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그 뜻을,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